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광고 드린 대로 여러분 이제 가을 이제 9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육과 훈련하는 여러 가지 일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훈련에 또 참석해 주시고 함께 훈련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세미나가 있을 때 꼭 참석하시고요. 오셔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일, 토요일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훈련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시작하지 않으면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끝을 잘 맺는 것입니다. 끝을 잘 맺지 못할 때 그것이 어떤 일일 경우에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했더라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고요. 시간이 있으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끝을 알게 되었는데 내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정말 안타까운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시작을 하셨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 시작을 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의 여정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가고 있으시나요? 어떻게 잘 가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까? 잘 가는 길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길이 잘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너무나도 어리석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것이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주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멋진 믿음의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끝이 좋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믿음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었고요. 이 다른 어떤 좋은 소식은 세상에 없는 것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좋은 사람 만드는 목적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당신이 진짜 사도냐? 그래서 자기가 사도성에 대한 부분을 강렬하게 호소를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되었던 것이었고, 자기는 율법을 지키거나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기를 선택하고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갈라디아서 2장 끝마무리에 가서 하게 됩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목적이 무엇이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었어요. 자, 이 2장에서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났더라면 3장에 와서 좀 위로하고 격려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호소를 다시 하든지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3장에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You Galatians, how foolish you are. You fools. 얼마나 이 어떤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하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나서 멋진 복음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정말 맥 빠지는 듯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풀러턴 교회 성도들아. 이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왜 바울이 이런 모습으로 3장을 시작을 하느냐 하면 너무나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빌리어너리라면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리어너리인데 근데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처럼 구걸하고 살아간다. 정말 왜 그렇게 사느냐? 너무나도 어리석게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모습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을 바라보니까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술로 고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우리 아버지가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삶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우리는 고아처럼 살아가고 있고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났다고 말을 하는데 전혀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전혀 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How foolish you are. 정말 어리석도다 교인들이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시작한 삶을 잘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는 것이, 끝까지 잘 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먼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8가지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떤 답을 요하는 질문이 아니고요, 유도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당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 그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돌아보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와서 8가지 질문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 섰냐? 육체로 마치겠느냐?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율법의 행위로 섰냐? 듣고 믿음에 섰냐? 어떤 부분에 생각을 하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I know the answer. 이거 너무 쉬운 답을, 이 국민학교 초등학교 1학년도 아는 답을 왜 물어보냐, 그게 아니고요. 이 질문을 하면서 당신이 그 답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의 삶은 전혀 정답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나가는가, 이것을 의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이같이 어리석으냐? 이 어리석은 말을 1절에도 하고 3절에도 하고 두 번 반복해서 하면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의미죠?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마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육체라고 하는 표현은요,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에서는 이 육체와 영의 삶, 육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이렇게 중대하게 중요한 주제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은 육체가 원하는 삶과 다른 삶이다. 그래서 육체로 마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든 일의 끝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봉사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나가는데, 나 자신의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었고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었습니다. 나의 성공과 실패, 소망과 절망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되는 것이었고요. 자, 이렇게 살아나가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방법대로, 육신이 원하는 방법대로 살아나간다면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살 수 있는 역사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아나가고 있으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한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죠. 욕망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죄를 지었을 때의 양심의 가책이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이건 마음의 거스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7장에도 이런 대적적인 모습을 설명했어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이런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정욕과의 갈등이 있고요. 근데 이 갈등을 서로가 대립을 하는데 성령을 따를 것인가 육체를 따를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영적인 삶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결정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는 갈등이 있는데요, 이 갈등 속에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근데 이 갈등의 요소가 무엇이었냐면 육체의 모습이 성령을 거스르는 갈등의 요소들이 자존심입니다. 많은 경우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가 또 교회 봉사를 하다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분 나쁠 때 말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존심이 상할 때에, 이 자존심이 상할 때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섭섭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섭섭한 일을. 이 섭섭한 일을 당할 때 믿음으로 싸울 것인가, 아니면 내가 섭섭한 마음 그대로 끌고 갈 것인가,
중요한 뉴스죠. 제가 어저께 어느 LA에 있는 대학 청년부, 한어 대학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제가 아침 말씀 전하고 저녁 말씀 전하고 했는데요. 굉장히 더운 지역에 한국 기도원으로 갔어요. 그래서 참 저녁 집회할 때는 진짜 온 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고 집회를 했었는데요. 아침 집회 끝나고 나서 이제 너무 더워서 바깥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곳에 담임 목사님하고 청년부 담당 목사가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자매가 뛰어오더니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지금 집에 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왜 집에 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나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했으니까 집에 갈 거예요. 그래요. 야, 그래서 너 왜 자존심이 상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티셔츠를 나눠주는데요. 자매예요. 티셔츠를 나눠주는데 어떤 자매 이름을 대면서 나에게 엑스트라 라지 티셔츠를 준 거 있죠. 내가 엑스트라 스몰을 입어야 되는데 엑스트라 라지 티셔츠를 줬어요. 근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집에 내려가려고 그래요. 얼마나 큐트한지 말입니다. 큐트했어요, 진짜. 그래서 목사님이 걔가 어떻게 너 있는데 그렇게 엑스트라 스몰을 줘야 되는데 엑스트라 라지를 줬냐? 그러고 보냈어요. 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었는데요. 이 젊은 대학생이니까 큐트하지만 60 먹은 노인네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거나 노인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잘못 이야기했어요. 60이 드신 젊은 사람이 그런 드신다면 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존심이 건드려진다는 것이 뭔지 압니까? 육신의 소욕을 건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이고를 건든 거죠. 나의 자아를 건든 거예요. 나의 자아가 건드려졌을 때에 건드려지고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이때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니 성령을 외쳐놓고요. 성령이 가장 필요할 때는 자기 자신대로 마음대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는데 성령이 임했는데요. 성령이 임한 사람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가 이 부분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가 있겠는가? 이 강력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도전을 하면서 성령으로 끝내지 못하는 이유는 영적인 것도 자기 중심에 의해서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끝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러분, 보고도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물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성령을 버리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본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에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또 보아야 하는 것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나를 대신하여 형벌 받으신 주님을 보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였구나. 나의 더럽고 추한 바로 이 모습 때문에, 나의 이 자존심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스도를 보면 교만과 자존심을 내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가 보여지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고 어리석은 것은 팀 켈러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comfort,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comfort.
우리가 comfort가 방해가 됐을 때, 나의 편안한 삶이 방해가 됐을 때 힘드는 거죠. comfort, approval,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죠. and control,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는 이런 부분들요. These are function saviors. 편안한 삶이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그리고 주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능적인 구세주이다. 다른 의미로 하게 되면 These are functional gods라고 그랬는데 우상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했다가 여기서는 functional savior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When they are blocked, we get bitter.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우리가 분노가 일어난다, 혹은 쓴뿌리가 생기게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원하는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락되면 우리는 분노와 쓴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결책은 The answer is not simply trying harder to directly control anger. 이런 답은, 해결책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마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You try harder, try harder, try harder to control your emotions, control your anger.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 분노의 마음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근데 이 켈러 목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분노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부분은 It is repenting for the self-righteousness and the lack of rejoicing in the finishing work of Christ, which is at the root of anger. 놀라운 표현이었어요. 분노의 뿌리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나의 의가 가득함을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는 마음을 회개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부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유혹에 빠져 있습니까? 혹시 시험에 들었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시편 62편 시편 기자는 너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른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영혼에게 설교를 하는 거죠. 내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마음을 앵콜 대신, 나의 마음을 주춧돌 대신 그리스도 앞에 두었을 때에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내 영혼에게 설교한다. Preach gospel to yourself. 나의 자신에게 설교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내 영혼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영혼에게 설교를 하면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은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또 있어요. 시편 42편입니다. 그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부분을 알았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여러분의 영혼이 불안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마음이 불안하죠. 앞을 생각해도 마음이 불안할 때가 있고요. 잘 될 것인가 생각해도 불안하고 참 불안할 때가 있어요. 이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도 불안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너무 불안해요. 교회는 잘 될 것인가? 이런 일은 잘 될 것인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느냐? 가정은 이런 일이 괜찮겠는가?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이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그의 삶 속에 자기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가 누굽니까? 자기 영혼이에요. 자기 영혼, 자기 마음입니다. Put your hope in God. Put your hope in God. 너의 영혼아,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선포했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주께 두십시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역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3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답은 간단합니다. 이 간단한 답을 모를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까? 무엇이죠? 너무 쉽다고 그렇게 안 하지 마시고요. 한번 답함해 보십시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된 것은 믿음의 역사죠.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 너 정말 착하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믿음은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성령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믿을 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성령이 누구인가? 우리가 성령을 생각하면 자꾸 어떤 아웃사이드 파워나 이런 나를 돕는 어떤 이상한 힘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어디에 나오나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있으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영이시고 성령의 역사이신 주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느냐 하면 능력이 있게 돼요. 능력이요. 자, 본문 3장 5절 봅니다. 너희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또 답은 둘째 부분입니다. 너희 안에서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역사였습니다. 무슨 역사였죠?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내 육신의 자존심을 꺾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고요. 이 능력은 육체의 소욕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복음 가운데서 주를 의지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능력인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사랑하고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은혜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면 주님을 섬기는데 감사가 있게 돼요.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있게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줍니다.
어제 청년부 수련회에서 어떤 청년이 굉장히 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고민에 대한 해결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에 관한 문제였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여기 무조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근데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냐면 자기 삶을 보니까 너무나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부모를 여의게 되고 미국에 오고 와서 사기당하게 되고 젊은 청년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인가? 다른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일지 몰라도 나에게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줄 수가 없다.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확인하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것이 어제 아침에 우리 매일 성경을 통해서 나왔던 말씀에 시원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믿음의 정말 모습은 믿음을 제대로 갖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파괴되면 믿음이 파괴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갖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은 무례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지고 나갈 때는 그 말씀 앞에 거꾸러져서 비록 나는 이 길을 가고 싶지만 말씀이 이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시 짐을 싸고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믿음의 여정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이 믿음의 여정과 성령의 여정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돕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이뤄나가고 내가 원하는 것 이뤄나가지 않을 때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믿음의 여정을 걷는 사람은 비록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게 되면, 믿음 가운데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 청년들 저녁 시간에 제가 그랬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약속 하나 하겠다. 내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내가 50대 중반 된 목사인데 여러분 보니까 20대 30대인데 다 나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그동안 목회를 하고 캠퍼스 사역을 하고 젊은 애들을 가르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번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 보시고 정말 주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 보시는데 10년 후에, 20년 후에 오늘 저녁 시간에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축복하셨는지 한번 봐라.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오늘 저녁 시간에 헌신했기 때문에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을 거스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떤 섭섭한 마음이 걸려서 순종하지 못했던 불만과 원망으로 있었던 이 마음을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것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보십시오. 믿음의 여정에 전빈 한번 해보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있음을 전빈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로 한번 이겨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늘 낙심하고 늘 좌절하고 늘 절망하고 늘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른 교회 가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정말 드시나요? 정말 그런 생각 드시면 한번 가보세요. 갔다가 다시 오세요. 가시지 마시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의 내면적인 깊은 문제의 핵심은 내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내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서렌더하지 못하는 역사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세상적인 것을 여전히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갈등과 고민과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보아야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놀랍게 축복의 길로 인도하세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 축복이 오늘 이 바울은 믿음의 여정 속에 주시는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게 아브라함 자손 되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너무 상관없는 말씀 같지 않으세요? So what? 아니 내가 무슨 아브라함 자손 되든 안 되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축복을 다 상속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우리는 당군 자손들인데, 당군의 자손들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한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여러분들이 유대인인 거 아세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유대인들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 되는 게 우리의 별로 터칭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건 말건 무슨 상관이야. 내가 그냥 살아나가면 되지. 내가 한이로서 자부심을 가지면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다시 한번 돈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어느 아버지가 빌리너리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서제스를 하는 겁니다. 너 나의 아들이 되면, 양자가 되면 내가 그 빌리너리에 있는 그 상속을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사인하는 그 순간에 내가 너에게 반 주겠다.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사람은 어리석도다, 플러턴 사람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원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몇 가지로 하는 겁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습니다. 의를 선물로 받아요. 여러분에게 You are righteous. You have no sin. You are not guilty.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언을 하면서 죄가 없다고 인침을 받는 것이 누구였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에게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된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선물은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요, 그런 말미암아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속을 다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무엇이죠?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 자체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납니다. 나예요, 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이 복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갈라디아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모든 상속의 복을 다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 오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허리를 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 앞에 순종하게 되고 성령에 따라갈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여러분이 성령으로 끝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여러분의 여정이 시작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성령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들어보십시오. 성령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이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말고 오늘 성령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